여러분의 기도와 교회의 섬김으로 드림 찬양단과 함께 라오스 비엔티안 로앙비아방 선교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주재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교회 후원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 또 한인 연합교회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는 설교하고 드림 찬양단은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루앙푸아방 갔더니 거기에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에 나왔던 친절한 미자 씨가 경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 주인인 미자 씨에게 저희 찬양단들이 찬양을 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우리 찬양단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한 곡 선물을 드렸더니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또 한인 연합교회에서 우리 찬양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사랑에 못 마른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람을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면서 서로 간에 감동을 주고받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큰 은혜요 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앙푸아방에서 아침 일찍 그 탁발하는 승려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승려들 일렬로 쭉 서서 거리에 나와서 탁발 공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보다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그 공양을 받는 자리이지만 이들의 삶이 오히려 지역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창조적 삶이었으면, 능동적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종교 간의 비교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면서 수혜 입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자로 발전해 나가는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종교가 국가에 미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표현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소망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아주 참아내기 어려운 심정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사정 다 아시면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지 않은 걸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서 그들을 패배로 몰아가지 않으실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나를 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내 대신 보복해 주셔서 내가 보다도 안정되고 든든한 기반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지는 아니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악독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분열 대신에 하나가 되는 삶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네 편, 내 편이 되어서 상대가 죽거나 죽여야만 마치 우리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사랑 없는 행태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왜 로마 병정에게 가지 않았을까? 로마 병정에게 찾아가서 네가 내 손에 못을 박았느냐? 네가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느냐? 네가 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느냐? 빌라도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죽여라 죽여라고 외쳤던 당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심정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랑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여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사랑을 더 주소서.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게 사랑을 주소서. 주님 참나 속상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사랑을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했던 사람이 너무나 분하고 그리고 억울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탈옥하고 그리고 탈옥해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 생각대로 탈옥해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 남겨놓고 야,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내가 꼭 죽인다고 이기는 거고 죽인다고 내가 꼭 사는 거냐? 그럼 나는 언제까지 살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다가 오히려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어 평생 옥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찾아 복수하려고 했던 이 사람, 깊은 회의에 잠겨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복수 상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면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행태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신앙인이란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고 그리고 억울한 일 때문에 안갚음 보복,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분풀이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분풀이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분쟁처럼 전쟁은 복수의 악순환을 낳기 쉽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지만 결국 애인에게 배신당한 여자가 배신한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펼쳐지는 사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돈 많은 사람과 재혼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때 자기를 버렸다는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등장해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펼쳐지는 사건이 오늘 드라마와 소설, 영화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원수를 상대로
화려한 복수극을 펼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복수는 최근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사랑받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썩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남에게 그렇게 보복, 안갚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 요소가 있는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그러한 것들을 묘사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요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1845년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펴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이미 그러한 내용이 펼쳐지면서 그 당시 사회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일들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귀향을 떠난 시기를 배경으로 설정해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도 잣 맞물려 있는 작품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땅테스는 성실한 항해사였습니다. 파라옹어의 새로운 선장으로 지명되어 기뻐하던 땅테스는 이제 연인인 메르세데스의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립니다. 파라옹어의 회계연이었던 당글라르, 땅테스 이웃집에 사는 재봉사 카도루스, 메르세데스의 사촌이자 그녀를 짝사랑한 베르낭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테스를 나폴레옹 지지파인 보나파르트 당원으로 몰아가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편지를 받은 검사 빌포르도 땅테스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에 위협이 될까 봐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땅테스는 공정한 조사나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외딴 섬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땅테스의 억울함과 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매스컴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사람의 죄는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사람을 몰아가면서 자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격 속의 사람들을 빠뜨리고 맙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법률적인 용어 가운데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의 내용 역시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법이오라고 한 것이 위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법한가 아닌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오늘의 판결이 역사 속에서 미래에 번복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에 잡히면 모두 다 죽여야 할 사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궁지에 몰리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세상일까요? 기회를 줘야죠. 새 삶의 기회를 줘야죠. 자기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죠. 변호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알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여야 하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세요. 사랑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를 존중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존중합니다. 국민들이 위정자를 존중합니다. 직장의 임원들이 직원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임원들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그리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알사탕 하나 주는 게 사랑입니까? 선물 하나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의 가치를 사랑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안갚음하지 말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소설에 보면 땅테스 역시 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탓에 최세한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테스는 무죄를 입증할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입니다만 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설정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으로 시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땅테스는 목사가 없던 시대의 신부를 만납니다. 억울함에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땅테스는 감옥에서 파리아 신부를 만납니다. 땅테스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그가 감옥에 오게 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땅테스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복수를 다짐하며 감옥에서 반드시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느 날 파리아 신부는 땅테스에게 몽테크리스토 섬에 숨겨놓은 보물에 대하여 알려주고 지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땅테스는 신부의 시신과 자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죽은 신부가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탈옥에 성공하고,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자기를 스스로 백만장자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변신해서 이제 자신을 모함한 사람, 자기에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킨 사람 찾아가서 하나하나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봉사 카드로스가 먼저 죽고 페르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사 빌포르는 가족이 한 명씩 희생되자 공포에 질려 결국 미쳐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피도 눈물도 없이 복수를 감행하던 땅테스는 조금씩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복수에 몰두하다 자신의 인격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복수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무력으로 공격을 퍼붓는 전쟁은 복수를 부르기 쉽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가자지구를 폭격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팔레스틴 무장단체 사령관은 그 당시 부인을 잃었습니다. 7개월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맹세했습니다. 그런 겸 이스라엘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피차 서로 간에 율법으로 대항하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라크 이슬람 근본주의 반군을 향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IS는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사랑은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만일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지금 팔레스틴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IS가 점령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애매하게 날라온 포탄으로 우리의 가족을 잃었다면, 아니면 IS의 공격으로 무참히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 중에 구성원 한 사람이 그들의 폭탄 테러로 생명을 잃었다면, 재산을 잃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자리에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증오심이 생길 겁니다. 복수의 악순환, 안각품, 보복,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 체면을 손상했다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자기 얼굴에 먹칠했다고, 어제 당신 두고 보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 헛된 것 보며 살지 마세요. 복수심에 사로잡히던 땅테스는 마지막 복수 상대인 당글라르를 계략에 빠뜨려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이고 싶은 그를 끝내 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글라르씨, 나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당신을 굶어 죽도록 해야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바로 에드몽 당테스요. 당테스는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했습니다. 복수심으로 죄를 저지르며 추악하게 변해가던 그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들을 보며 복수를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 복수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당테스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 회개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한 번도 와서 사과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두고 봐야 돼. 이게 우리의 논리입니까? 깨닫지 못한 걸 어떡합니까? 무지한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가르쳐줘도 상대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좋은 것인 줄 알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고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겐 충고하지 말라. 들을 만한 사람에게 충고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